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 1절을 보면 헤롯 왕이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2절에 보면 야고보를 죽이고 야고보가 이렇게 순교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 교회를 이렇게 해코지하는 것을 3절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를 또 잡아 죽이려고 덤빕니다. 우리가 1절, 2절, 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정치인들의 어떤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선거철 되면 교회 와서 표를 구걸하지만은 선거만 지나고 나면 교회를 헌신짝처럼 생각하고 세상 여론을 눈치를 보면서 세상의 여론에 따라서 자기들의 편리를 따라 교회를 대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덤비는 이 정치인들의 모습, 이 헤롯 왕을 위시한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를 해코지하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말씀의 요절이 5절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그런 정치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투옥이 된 거예요. 체포가 된 거예요. 갇혀버린 거예요. 최고의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정치적인 바람에 체포가 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뭐를 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베드로는 투옥이 되고 감옥에 갇혀 있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현실은 답답하고 꼼짝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위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되리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사방이 막히고 어려움이 많을 때 그때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간절히, 어떤 사람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걸 간절히 기도한다. 그만큼 이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참 D-Day를 앞두고 전날 밤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군인들 틈바구니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베드로가 잠을 쿨쿨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파도가 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 고물을 베고 누워서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형되기 전날인데 잠이 안 오고 뼈가 녹고 그런 고통의 순간일 텐데 베드로는 체포가 돼가지고 묶여가지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도 쿨쿨 잠을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파도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 고물을 베고 평안하게 주무시듯이 여러분, 현실은 체포가 돼 있고 죽음을 앞에 맞두고 있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당사자는 평안한 가운데 잠을 자는 것입니다. 7절에 이제 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호련히 꿈과 같이 갑자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광채가 옥중에 비치고 다니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에게 덤비는 사자를 본 게 아니고 눈을 들어 창 위로 창 밖으로 오는 빛을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광채가 옥중에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옆구리를 차고 일어나라. 급하게 일어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쇠사슬이 그냥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8절에 천사가 이르되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고 따라오라. 9절에
베드로가 나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이게 꿈인지 생신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는 간.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날 때도 그렇고 솔로몬이 복을 받을 때도 꿈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이 꿈인지 환상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지나가는데 쇠 문이 열리고 문이 저절로 척척척 열리는 거예요. 저절로 열리는 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호련히 나타나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나타나고 문이 저절로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이런 역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1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정신을 차려 가지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탄생됐던 이곳입니다.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던 곳입니다. 그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그 마리아의 집에 그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동산이요, 은혜의 동산이요, 여기서 성령을 받고 여기서 초대교회가 탄생되는데 그야말로 친정처럼 편안한 곳입니다. 이곳에 베드로가 다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곳에 모여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더라. 중보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벌써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문 앞에 닥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중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아가씨가 하나 오는데 그 리브가를 만나서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그렇게 상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적하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리브가를 갖다 붙이셨듯이 여기도 아직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베드로는 문 밖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 기적의 현장, 은혜의 동산인데 5절 말씀에 그 기도하는 5절 말씀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응답된 게 12절이에요. 12절 와서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베드로는 문 앞에 당도한 것입니다.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나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 여러분요, 롯데라는 여자아이 이름이 왜 나올까요?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가고 카운트 대상도 아닌데 여기에 로데라는 여자아이 이름이 기록된 것은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기적이 히스토리컬한 팩트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구체적으로 여자아이 이름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람 이름까지, 계집아이 이름까지 기록했다는 것은 역시 얼마나 생생한 히스토리컬한 팩트라는, 현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체포가 되고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쿨쿨 잠을 잤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기 전에 평안을 먼저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하나님을 선을 이루시는데 형제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저절로 옥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우리가 기도의 권능을 믿고 오늘 또 복된 주일입니다. 1년 중에 휴가를 가장 많이 가고 이 더위에 한복판에 있지만은 여러분 이런 이 삼복더위에 이 한여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복된 주일날 강단마다 시간마다 예배마다 성령이 호련히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더위를 이기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예배할 때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주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7월이 지나가고 8월의 첫 주일을 지나갑니다. 팔팔하게 또 8월 한 달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제 무더위도 지나고 불온간에 입추가 오고, 하나님 아버지 또 가을이 늦은 비의 복을 받을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제와 형편을 굽어 보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호련히 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방방곡곡에 예배하는 교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속한 성도님들 가정의 심령의 일터에 일일이 하감하여 주셔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중 있는 아이부터 병상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까지, 가정을 떠나 멀리 객지에 나가 있는,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 주여, 오늘 예배할 때 영아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무더위를 이기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키를 원합니다. 종일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